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복 좋아하시죠? 예, 복 기뻐하시죠? 복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솔직히 또 시편 1편 신방 가서도 설교하고 또 새벽에도 또 여러 시간 이렇게 아마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적이 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항상 어느 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다. 원래 이제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좀 저하고 같이 살펴봤던 말씀들이 물론 요 본문을 통해서 있었지만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무슨 학술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쪼개고 분석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참 단순한 의미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적 눈과 인간적 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보이고 자기가 학습한 것만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동안 이게 복이구나.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할 때도 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무조건 잘 되면 복이고 잘 안 되면은 복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다리를 심하게 떨잖아요. 그러면은 뭐 떨어진다 그래요. 복 나간다, 복 떨어진다. 물론 이제 믿음의 관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의사가 연구를 하더니요, 다리를 심하게 떨면 오히려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대. 뭘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사고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시대는 어떤 나라는 어떤 환경에서는 복인데 똑같은 건데 어떤 곳에서는 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은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은 그렇게 했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 부끄러워요. 그런 대답하기가 참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여다보면은 교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참 대답을 하자니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복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 없는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과연 내 삶이 복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음표를 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에요. 뭐 이거를 하자면은 뭐 2시간도 3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딱 규정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였느냐, 그 관점이 뭐냐,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니까 마치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복이 먼저 원래부터 있는 줄 알고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복 없는 사람도 있냐 이거예요. 복 없는 사람도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또 그러니까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기는 하는데 이분은 좀 항상 볼 때마다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부터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가자 이 말이에요. 세상적 관점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면은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요, 아슈레 하위시 아슈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선포하는 의미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요, 말하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이 있도다, 행복한 자요 라고 나는 당신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거가 이게 아슈레 하위 아슈에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막 그냥 뭐 나는 원래부터 부모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만나가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 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아슈레 하위시 아슈에르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는 게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놀라운 또 뜻이, 숨어있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슈레,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제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바로 걸어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다, 바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집안 형편이 좋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신분이 뛰어나서, 뭐 신분이 출중해서 사는 지역이 뭐 좋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는 자,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빗둘빗둘 걸어가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하나님 반대의 길로 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의 10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적으로는 외교를 잘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자는 그냥 그 한 줄뿐으로 다 끝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어떤 걸 보고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1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걸어가면서 이 길은 구별된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알면서도 생각이 움직이고, 알면서도 눈길이 가고, 알면서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나 스스로 막 위안을 하죠.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최면 건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선언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더라도 그게 자기 최면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물론 사람마다 다 성향은 다르지만은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족할수록 감사한 게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감사한 게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오늘 어느 가정을 신방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분이 교회로 오기로 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데, 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간증 있는데요, 제가 안식 주간으로 한 2주 주일 롯 기준으로 2주일 비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뭐 교회에 있으나 교회를 떠나 있으나 어떤 일로 교회를 비우게 되나,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제 마음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참 하루라도 기도를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서도 일정을 이렇게 바쁘게 보내면서도. 근데 특히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기존에 계시던 홍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받아서 가시게 되고, 이제 그 전부터 그 빈자리가 공백 기간이 없도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저로서는 참 하나의 귀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 지원하시는 뭐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셨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참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제가요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그 안식 주간을 보낼 때, 뭐 같은 우리 형제들끼리니까 우리 교회 사정도 잘 알고 그분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백이 없도록. 근데 이제 제가 대화 중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분을 보내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문득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교회에서 뭐 부목사님으로만 계속 계셨던 분이 아니라 담임 목회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새롭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아마 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그 기도가 된다. 그거를 제가 나눴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같이 움직이면서 일정 중에. 예?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정확히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제가 마지막 안식 주간을 마칠 때 주간이었거든요. 화요일인가로 기억을 해요. 홍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서류를 보내왔는데 그럼 이제 보내봐라. 이제 카톡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 지난주 부임 인사를 하신 정한진 목사님이신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정말 군목 생활을 하시면서 군 목사님은 당연히 그 부대 안에 교회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부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 담임 목회를 군에서 하셨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세도 적당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차진이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한국 가자마자 바로 면접을 하자, 함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달라,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정한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은요, 제가 보고 이분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하고 훈련을 잘 받았고 모든 게 다 뭐 잘 준비된 그런 목사님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더 저에게는 감동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의 또 그동안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에게 제가 기대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신뢰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정말 잘 훈련된 분을 하나님 보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사님의 능력의 유무와 경험의 유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도 저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으니 또 우리 로뎀교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몸은 교회 밖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로뎀교회가 똑바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교회 안에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참 있고,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성도님들마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참 이번에 안식 주간 동안에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여기 원장노님 가정도 둘째 희영이가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이 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주시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저희 자녀 아이들에게, 또 주영이 신영이에게도 또 좋은 또 소식을 주셨고, 제가 저희 집에 어떤 분한테 저희 집에 안식 주간 동안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오해할까봐 너무 셋째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영이도 그동안 이제 기도함을 준비했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니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딱 해주셔가지고 본인이 그걸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로에 조그만 카페에 진짜 찐 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본인 일을 시작했어요. 예. 또 둘째, 저희 신영이도 이게 안식 주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소식이. 둘째 신영이도 우리나라에서 한 5번째 한 요 정도 되는 그 큰 아트페어 행사가 미술. 근데 거기에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행사가 서울 성수동에서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품을 출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진 작가들 55명, 그 다음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그 작가들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명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 목사님만 잘 되고 우리는 그렇고 그게 아니라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주영이도 그렇고 제 둘째도 그렇고 그걸 그냥 잘 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영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빠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한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 곧 끝났는데 바로 그렇게 카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똑바로 걸어야 된다, 너 하나님 뜻대로 걸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물론 우리의 인생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과정만 보고 다 판단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자연히 의의 길로 걸어가고 악인의 길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도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자연 시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물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물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건조한 때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공 수로입니다. 수로. 여기서 말하는 시내 인공 수로예요. 수로인데 물길이 있다 보니까 저기 척박한 곳에 있는 또는 어딘 있는 이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거기다 옮겨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나무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물 없는 곳에 생명력 없는 곳에 건조한 땅에 광야와 같은 땅에 외로워 있었던 나무와 같은 나를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 안에 우리를 뿌리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옮겨다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딴 길로 어떻게 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고집 부리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나는 일도 있죠? 가정에 시급한 일들 있죠?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죠? 저는 우리 로뎀교회 안에 저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복이 또다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막혔던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응답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로뎀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고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평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똑바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기대하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